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첫 번째 부른 내용은 뭐였죠? 혹시 기억하세요? 다 기억하십니까?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서 잡아서 칼을 찔러 죽이려고 하는 장면 말씀드렸죠. 그럴 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똑바로 봤을까요? 아마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아마 어떤 아버지가 그걸 똑바로 보고 이렇게 찌를 수 있는 아버지는 아마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 주사를 맞추러 가면 그걸 못 보겠더라고요. 이렇게 그걸 쳐다를 못 보겠는 거예요. 쫄깃쫄깃해서. 나보고 주사 맞으라는 거는 뭐 10번이고 100번이든 별 문제가 없는데 아이들 맞추는 거는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아이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옆에서 주사를 맞거나 하는 걸 내가 못 보겠더라고요. 마음이 아파서 쫄깃쫄깃해서. 하물며 아이들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못 보겠더라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마 칼로 찔러 죽일 때 이렇게 안 보고 아마 이러고 아마 했을 거예요. 차마 못 보고.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셨죠. 왜 급하게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주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주저하고 만약에 이러고 있었다면 그렇게 급하게 부를 필요가 없어요. 두 번씩 부를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아 그러시면 돼요. 근데 아브라함아 하고 두 번을 급하게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이 주저함이 없었기 때문에, 순종의 주저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정말 이제야 아셨을까요? 미리 아시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전지함이시거든요. 전지가 모든 것을 아신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을 아신다. 그럼 하나님이 이제 알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왜 이제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공인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셨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제 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내 독자까지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끼시는 거 없습니까? 시간도 때때로 아끼시고 여러 가지 아끼실 때가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다른 걸 아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또 어떤 걸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다. 아끼지 아니하셨다. 아브라함은 죽이려고 폰만 잡았는데 하나님은 실제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는 가장 쉬운 구원의 길을 하나님 그렇게 이루시고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쉽다라는 것은 뭐죠? 쉽다라는 것은 그 안에 복잡한 많은 과정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혹은 쉽다라는 것은 누군가 그만큼 많이 헌신해 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핸폰 얼마나 쉽게 조작을 합니까? 심지어 제가 보니까 요즘에 우리 아이들도, 아주 꼬마들 또 핸폰을 조작해서 지네가 보더라고요. 이렇게 얼마나 쉬우면,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진짜 쉬울까요? 이 쉽기 위해서, 이렇게 가려기 위해서 속에는 굉장히 복잡한 원리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속에도 쉽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너무 쉬워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 조선시대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처음에 서학이라는 학문으로 들어왔잖아요. 성경을 그들이 학문으로 연구했어요. 그러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종종 읽다가 이제 서학은 너무 깊이가 없다, 너무 쉽다, 그래가지고 내던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슬픔이지요. 그렇게 쉽다, 구원이라는 게 놀라운 일이 이렇게 쉽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뭡니까? 누군가 이 복잡한 모든 과정, 어려운 모든 과정을 다 이뤄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바로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믿고 구원받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하시거든요.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나니, 가졌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가장 쉬운 이 구원이라는 정말 놀라운 일이 가장 쉽게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하나님은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복음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일들이 쉽다라는 것은 사실은 정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안에 복잡하고 어려운 많은 과정들이 숨겨져 있고 누군가 그것을 다 이뤄놨기 때문에 그래서 쉽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자료 찾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옛날엔 자료 찾으려면 백과사전 뒤져야 되고요, 도서관 가서 하루 종일 뒤져야 되고요, 그래야 되거든요. 오늘날 얼마나 쉬워요. 그냥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치면 웬만하면 자료가 나옵니다. 물론 그 안에 잘못되고 가짜 자료도 많지만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누군가 그것을 만들어다 올려놓고 누군가 다 수집해놓고, 물론 우리는 그 돈을,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죠, 돈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찾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못 찾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쉽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이 만들어 놓은 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복잡한 그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조선시대에는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밑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500년 내내 정도전 사상이 조선시대를 관통해 와요. 그러니까 누군가 밑그림을 그리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을 했는데 남들은 그냥 쉽게 얻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사람의 사상이 지배하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 쉽고 단순한 일이 아니라 어렵고 복잡한 일에 도전하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고요. 우리에게도 구원의 쉬운 과정이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겁니다. 바울, 얼마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바울 없이는 복음을 제대로 설명을 못해요. 바울 없이는 우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토인비라는 역사학자는 기독교를 만든 건 바울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바울의 이야기예요. 수고하고 애쓴 것에는 반드시 그만큼 열매가 있습니다. 쉽게 남이 만들어 놓은 거 쉽게 대충 살아가면요, 그냥 얹혀가서 쉽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만큼 얻는 것도 소유하는 것도 적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가 누구든지 쉽게 예수 믿으며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가장 쉬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자, 16절 말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라. 보통 우리가 성서를 구약, 신약 이렇게 보죠. 구약, 신약 보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죠? 약속이라고 그랬죠. 약속. 구약은 오래된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새 언약, 이런 말을 하죠. 언약이라는 건 바로 뭐죠? 말로 한 약속이 언약입니다. 어쨌든 약속이에요. 자, 약속, 다른 말로 하면 계약입니다.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계약의 파트너가 될 수 없죠. 근데 우리를 계약의 파트너로 격상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유치원도 안 들어간 아이가 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면서 계약을 맺자고 덤비면 어떻겠어요? 딜을 하자고 말하면, 요즘 용어로 하면 굉장히 재밌겠죠. 근데 아주 진지하게 그 계약을 서로 맺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그 아이에 대한 배려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약을 맺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서는 그런 계약 혹은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순간만은 약속을 하시긴 하는데 누구와?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세요. 맹세하세요. 스스로에게. 이 말은 뭡니까? 이후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든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말은 100%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가 들어있어요. 이랬던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배신한 일은 없을 거다라는 신뢰가 또 이 안에 들어있어요. 굉장한 거죠. 여러분, 이런 신뢰 받을만 하나요? 이런 신뢰 그냥 거저 얻어진 건 아니죠. 아브라함은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 안정된 일자리, 안정된 곳, 보호받으신 걸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곳으로 와서 떠돌이 생활을 해요. 순례를 해요. 결국은 아들 이삭을 드리는 정말 굉장히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셔요.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러분은 뭘 아끼세요? 하나님께 뭘 아끼십니까? 10의 1조도 못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아까워서. 정말 마음이 아프죠. 시간을 드리는 것도 못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겨우 하는 거 보면 참 겨우 하는 것도 참 기특하다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길 원하세요? 조금 해놓고 겨우 해도 칭찬받는 사람이기 싶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해도 칭찬은 그냥 책망받는 사람이기 원합니까? 조금 해놓고 칭찬받는 사람, 이건 정말 그렇게 깊이 있게 영향력 있는 사람은 아니죠. 그렇죠? 아브라함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러분은 무엇을 아끼고 있는지, 너는 이것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런 말을 하나님께 듣는다면 정말 귀한 은혜가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자, 17절 말씀 볼까요?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아들을 드렸느니라. 이 히브리서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을 평가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굉장히 놀라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데 아브라함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이삭이 정말 죽어 없어질 거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내가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자,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복음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내어주신, 제물로 내어주신 것은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도로 살릴 거라는 약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나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을 가진 겁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놓으실 때 마음처럼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우리는 주기도문 할 때 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데, 아브라함이야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 삶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계획이? 이삭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이건 단순히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보다
훨씬 큰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이삭을 드린 사건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부활신앙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구약성서에서는 발견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다시 발견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삭을 드린 것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에 대한 평가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의 유무예요. 성서는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평가 기준을 우리에게 갖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언행을 양파 껍질에 다 벗겨놨을 때 마지막에 믿음이 나오면, 믿음 때문에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의 언행이 다 완벽하진 않아요.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불완전함을 완전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한문으로 표현해서 이신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곧 의롭다함을 받는다, 칭함받는다 라는 이제 그런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게 믿음의 언행이에요. 근데 다 찾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거룩하게 한 것 같지만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요. 우리의 행위 중에 완벽한 행위는 하나도 없습니다. 100% 선을 행할 수 있는 인간은 그 누구도 없어요. 우린 다 부분적인 선을 행합니다. 온전하지 않아요. 근데 믿음의 행위는, 믿음의 언행은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다 채우시고 용서하시고 완전하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다시 한번 깊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 이 평가에는 바로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비로소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여러분의 언행에는, 여러분의 어떤 선택과 결정에는 그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거룩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다면 혹시 그 선택이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온전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 될 삶의 방식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치 예언하고 점치듯이 일리 갈까 해서 일리 가려고 하는 것처럼, 물론 하나님 특별한 경우에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이 방법으로 선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합니다 라고 선택하면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부족한 선택을 온전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많은 경우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한 그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 선택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길이 뭔가,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일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정말 놀랍죠. 단순히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만 복이 됐나요?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뭐를 받습니까?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 땅에서 불러내셔,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시면서 약속하신 건 뭡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복의 뿌리가 되고 복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이루어 가세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이미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이미 하란을 떠날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이 약속을 이미 받았어요.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 그건 이미 받았으니까 그만두고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으면 아무나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 다음부터는 인간들은 뭐 할 의미가 있습니까? 쟁취해야 될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하나도 순종하지 않고 하지 않았다면 그 약속의 촛대는 옮겨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면 하나님 그 약속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믿음의 선택들, 믿음의 길을 갈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서는 종종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종종 인용하지만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불순종하면 저주로 바꾸세요. 하나님이 저주를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복으로 바꾸세요. 종종 예언이 어긋나고 틀릴 때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슬퍼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에게 복의 근원이 될 거란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그 약속을 정말 신실하게 신뢰하고 믿고 그 약속을 정말 사랑했다면 이제는 뭡니까? 그 약속을 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내 순종은 뭘까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고민 없이 그 약속을 이루어짐 받기 원한다면, 그 수고와 헌신 없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온전한 신앙의 자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복 주실 거야 라고 약속했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 나에게 복 주실 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갈 때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하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약속은 어떤 명령으로 들렸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만한 자격, 그 복의 근원이 될 만한 믿음을 나타내라는 명령으로 아브라함은 듣는 거예요. 그 명령으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의 약속이 주어지면 그것은 내가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라는 명령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명령으로 들었기 때문에 순종해 나갔고, 그 순종의 결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증하시고 보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녀를 통해서 세상이 얼마나 복된지를 보여주셨어요. 세상의 최초의 현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솔로몬입니다. 지혜자, 현자,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비로소 현자, 선생인, 지혜로운 선생이 생기기 시작하고, 나중에 뭐 소크라테스라든지 공자, 맹자 이런 모든 현자들의 기원이 어디냐면 솔로몬에 있어요. 제자들을 가르치고 깨달은 걸 가르치고 하는 것이 솔로몬에게 시작됩니다.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뭔지 가르치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고 탐구하기 시작하고 솔로몬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굉장히 많이 타는데, 그들이 노벨상을 타고 이러는 공적 때문에 세상에 얼마나 많은 편리함이 있고 발전이 있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결정적으로 복의 근원이 됐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제외하고라도 아브라함의 많은 자손들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씨들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익들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셨어요.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셔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아마 유대인들 때문에 하신다라면 좀 달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을 때는요, 겨우 이사가나 나라도 없이 떠돌이 민족에 불과했어요. 수백 년 동안,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기도 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셨다는 사실 앞에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고 혹은 세상의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은요, 이런 걸 경험해요. 역사와 기독교,
역사와 하나님,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예언하시고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찾기 시작하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정말 깊이 깨달아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왜 순종해야 되는지, 내가 왜 예배드려야 되는지, 내가 왜 헌신해야 되는지, 구원의 감격, 그것이 첫 번째 이유지만 그거 외에도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생명이, 내 생사 화복이 하나님 당신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도 모르게 하게 되지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코 그 헌신이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합니다. 근데 뭐 어떤 걸 믿는 거냐? 그가 계신 것, 그가 내 삶을 역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내가 믿음으로 헌신하는 모든 헌신에 하나님 상급으로 바꾸시는 그분,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복을 받습니다 라는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19절 말씀. 이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부엘세바가 어떤 곳이었죠? 일곱 우물 혹은 뭐 일곱 암양, 그런 의미인데, 일곱 우물 왜 나왔습니까? 아비멜렉과 맺은 계약 때문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다. 아비멜렉이 그런 얘기를 하죠. 계약을 맺자. 아무래도 너를 해코지하면 우리가 온전할 수 없을 것 같다. 너와 평화롭게 지내야 우리가 비로소 복받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어요. 그때 계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죠? 근데 계약 맺기 전에 한 가지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왜 네 종들이 내 우물을 뺏었느냐? 아, 우리가 그런 줄 몰랐다. 그냥 써라 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 그냥 안 씁니다. 일곱 암양을 갖다가 대가로 주부라고 그러고 줍니다. 왜냐하면 그 땅 전체가 아비멜렉의 관할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우물을 파서 자기 거라 할지라도 그 땅 전체 주인이 누굽니까? 아비멜렉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참 재밌게도 공짜로 받질 않아요. 막벨라 굴 안에 사라를 장례 지낼 때도 공짜로 쓰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공짜로 받지 않아요. 나중에 성전들이 땅 사는 때도 다윗이 공짜로 안 받아요. 대가를 지불합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누군가의 공짜로 봐서 됐다라고 아브라함은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반드시 뭘 치려면 정당한 대가를 치러요. 공짜로 받지 않아요. 교회도 그래요. 사실은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바깥의 사람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싶은 건요,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 같은 교인들이 헌신하는 거는 그건 은혜지만 외부 사람들이 준 것은 내가 저 교회 이렇게 줘서 잘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뭘 가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잖아요. 철저하게 그것은 차단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산 우물, 그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그때부터 부엘세바가 됐어요. 이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3대에 걸쳐 삶의 터전으로 삼습니다. 부엘세바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쪽이 사해고 이쪽입니다. 예루살렘이고 이쪽 밑에입니다. 이 밑에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인데,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거의 38년 동안
40년간의 출애굽 광야 생활 중에 38년을 이 밑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에서 지내요. 그것이 빙글빙글 돌면서. 그래서 바데스 바네아라는 광야를 지내면서 바로 어디입니까? 브엘세바 밑이에요. 헤브론이라든지 브엘세바라든지 베델이라든지 굉장히 이 아브라함과 야곱 등등 족장 시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지역들 아닙니까? 브엘세바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 이름이 브엘세바로 불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이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거했는데 그것은 뭡니까? 아비멜렉에게 준 땅이에요. 자기 기거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곳에 지내고 거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에 걸쳐서 이 브엘세바에 기거합니다. 어디로 갈 때까지? 애굽으로 내려갈 때까지. 굉장히 의미 있는 땅이에요. 이 땅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브엘세바에서 거할 때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아브라함 이 땅을 타지했을 때 곳곳에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흔적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곳,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한 곳, 하나님과 예배드린 곳 등등등의 흔적들이 있어요. 거룩한 흔적들을 남겨놔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나중에 이 땅들은, 이 거룩한 흔적들은 사실은 지워지고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브엘세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각한 타락이 일어나요. 그래서 없어질 것 같았는데 다시 뭐합니까?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 안에 그 거룩한 흔적들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했다.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신 것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신 것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변화없는 사랑을 다시 만나고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얼마나 대단했는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가정에 이런 믿음의 역사를 한번 만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마 약속하셨거든요. 복을 받는 기초를 한번 놓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이런 묵상이 돼요. 천대까지. 그렇게 복을 놓는 기초. 야, 내가 내 조상 누구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불러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찾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불순종해서 우리는 제대로 된 게 없는데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한 게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자손들이 대대손손 우리 조상 누구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를 수 있다면, 그런 기초를 놓는다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거저되지 않아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물며 몇 푼 안 되는 물질이나 아니면 감정이나 아니면 자기 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여러분 인색하지 않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종종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흘러가요. 인간이 다 시간이 흘러가고 늙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소리를 빼놓고 다 하소리만 할 때가 있었죠. 하소리 나이 때가, 중1 때가. 그렇죠? 좀 지나면 우리 박형준 원사님 여기서 연세가 제일 많으신데 우린 다 박형준 원사님의 연세에 다다르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형준 원사님 연세에 다다르는 것도 복입니다. 그 전에 가는 분도 많아요. 더 많이 이렇게. 우리 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우리 권사님도 하소리 나이 때가 있었어요. 저는 볼 때마다 노인들, 어른들 볼 때마다 나의 미래잖아요. 곧 다가올 미래란 말이에요. 이 시간이 흘러간다는 험중한 이 현실 앞에서, 시간이 간다는 이 엄연한 사실 앞에서 시간처럼 아까운 게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 보면, 그래서 내가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게 있는 것을 드린다는 것처럼 의미 있는 게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허무하게 늙어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아브라함 보세요. 지금까지도 아브라함 하는 이유가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도요, 내 주머니 있을 때 내 거지 나중에 다 빠져나가요. 영원히 잊지 못해요.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해요. 있을 때 열심히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시고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지불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정말 거룩한 역사가 있어요. 이 거룩한 역사를 만나고 경험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래요? 천대까지의 복의 기철로 옵시다. 시작. 들러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물며 이까지 물질과 시간과 감정이랴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드려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